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드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를 통해 보는 구원자 사사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온니엘이라는 사사 이후에 등장한 에훗 왼손잡이라고 때로는 양손잡이라고 아주 능숙한 칼솜씨로 그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들의 공물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그를 진멸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에훗의 이야기를 마칠 때 다음 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을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12사사, 12사사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사사들이 억압받는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구원을 시킨 뒤에는 그 사사가 죽은 뒤에는 어김없이 또다시 범죄에 죄악에 악한 삶으로 변질되고 퇴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에훗이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새로운 사사의 등장을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즉시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내 속에서 악과 죄와 추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이 등장할 때 누가 등장하실 기회죠? 구원자가 등장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에훗도 죽었고 삼갈도 또한 온니엘도 죽은 이 마당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야빈 수하에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에는 무언 무기가 있었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마만한 대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면 좋죠? 삼손이나 뭐 이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면 가장 좋으련만,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 설교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철병거는요, 예전에 유다 민족도 무서워서 못 건드렸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 그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격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있었으니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이 흘러가면 좋아요. 아니, 유다 백성들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결하겠다고 고작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선지자 드보라. 싸움에 능숙한 사람을 보내고 삼손처럼 강력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의아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상대의 군사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규모,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철병거를 막 격파할 만한 그런 여자 전사 영웅, 그분 누구죠? 원더우먼? 뭐 이런 분들처럼 그런 힘이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드보라가 몸으로 싸우진 않습니다. 뭘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몸으로 안 싸워요. 드보라는 몸으로 안 싸워요. 그러면 이 사사는 몸으로 안 싸우지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극심한 영적 싸움을 하는 선지 사사입니다. 몸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은 바락이요 야엘이지만, 사실은 드보라가 몸으로 싸우는 모습은 안 보여주지만,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영적인 내적 싸움에 강하게 최전선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형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칼과 방패, 창과 마병으로 싸우러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선언해주고, 승리를 선포해주고, 승리를 예언해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싸움의 장수입니다. 실제적인 싸움은 누가 해요? 바락이 해요. 야엘이 해요. 분명 드보라는 사사인데 말씀을 선언해 놓고 바락이 싸우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 그 최후방이라고 해야 될지 최전선이라고 해야 될지 그 전쟁의 한 복판이라고 해야 될지, 드보라는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가 영적 전쟁의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바락이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상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철병거 900대. 한번 대진표를 보면 이 가나안 왕의 이름은 뭐예요? 야빈.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 여기만 봐도 여사사고, 저쪽은 이름부터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것 같고, 가나안 쪽에서는 군대 장관이 시스라요, 이쪽에서는 바락입니다. 근데 바락 쪽에서는 대동할 수 있는 인원이 보병부대, 걸어다니는 부대, 저쪽에서는 철병거 부대,
막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가는 부대, 마치 탱크 900대와 보병 1만 명과 맞붙은 건데 여기는 철병거 900대라고 써있지만 모든 백성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철병거 900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바락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밀고만 나가면 끝나는 전쟁이요, 완전히 패배가 눈앞에 선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다볼산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 철병거를 어디에 모이게 하냐면 기손강으로 모이게 합니다. 기손강. 그래서 이제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뜻을 받들어 그냥 밀고만 가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가 승리하죠? 바락이 승리하고 드보라가 승리하며 야엘이 아주 강력한 마지막에 그 적장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 사사기 5장이 해결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사사기 4장과 5장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4장은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적혀 있고 5장은 송 노래로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적혀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 하나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노래의 관점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잖아요. 뭐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후에 이렇게 미리암이 찬양하고 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한나의 노래 찬양이 나오고 이런 구성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4장이 역사요, 5장은 노래의 장면인데 노래의 장면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찌르게 하셨는지 해답의 실마리가 좀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을 거예요. 철병교라고 하면 바퀴를 달려서 밀고 나가는 부대인데 이들이 지금 기손강에 모여 있는데 그 강은 대부분 이렇게 말라 있는 형태의 지대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와류라고 해서 와디라고 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여름에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불어나서 청소년들 캠프 갔다가 뭐 몇 명이 죽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때였어요. 이 시스라의 부대가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물을 내리는데 폭포수같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강에 있었던 그 전차 부대는 물이 내리는 순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흙탕의 바퀴가 안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이름하여 하늘의 전쟁이라 그래요. 하늘의 전쟁. 왜냐하면 땅에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디에서 공격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또 멀가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시스라와 싸우는 폭포수를 내려버리니까 보병 부대는 괜찮지만 이 전차 부대는 그대로 무용짐을 아무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어떻게 도망할까요? 당연히 병거에서 내려 터벅터벅 도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선을 하나 오늘 본문에 심어두셨어요.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냥 무의미하게 읽었을 수도 있는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가 지냈고 사사 시대이고 이미 지금 드보라의 때까지 왔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호밥, 모세의 장인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장인의 아들 때의 이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막을 어딘가에 쳤다.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어요. 전쟁 장면 중에 누가 이사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 그런데요.
오늘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한 곳이 있었으니 갠 사람 헤벨의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갠 사람 헤벨은 그 야빈 왕과 동맹을 맺은 관계고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저 집에 가면 내가 좀 이렇게 몸을 보호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헤벨의 장막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엘의 장막이래요. 그래요? 야엘의 장막이래요. 이 시스라는 동맹을 맺은 것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서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시스라를 도보로 도망가게 해서 결국 당도하게 한 곳이 어디라고요? 야엘의 장막. 여기에서 시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죽습니까? 야엘이 방망이와 그 장막 칠 때 박는 그 핀 있어요. 철핀. 그것을 가져와서 이 관자놀이에 대고 즉시 이렇게 진멸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일순간 죽게 된 그 형국은,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의 적은 양도 그가 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스라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5장에 가면 노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시스라의 엄마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철병거가 안 오지? 철병거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시스라의 엄마도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어차피 나간 군대 분명히 노랑물을 얻어올 거고 여러 처녀들을 다 이렇게 종으로 끌고 올 거야. 여러분 시스라가 받아야 할 형벌은 어떠한 형벌입니까? 단번에 죽임을 받아 고통 없이 죽는 형벌이 이에게 참 처참합니까? 저는 이 시스라가 살아왔던 삶이, 그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그의 삶이 이 정도의 처단으로는 부족한 그런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받아야 할 형벌보다는 사실 더 작게 고통 중에 잠결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선포한 드보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의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귀한 본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결단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가서 바락 데리고 와라, 가서 전쟁 나가게 하라, 이러한 선포가 쉬운 것입니까?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을 분부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가 지금 자세히 봤듯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하였다고 여기고 방심했던 시스라를 단번에 진멸한 야엘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가장 연약한 여성이라고 여기는 그 야엘의 손에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게 하십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고 5장에서는 찬양하는 노래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역사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누가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가나안 전쟁을 보면서 끔찍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침뱉음 받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서 정말 수모와 고통스럽게 죽어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어떠한 죄인과 그 어떠한 악인들이
끔찍하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몸소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보라처럼 말씀을 치열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대와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철병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승리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은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야엘은 연약한 자, 마치 무방비 상태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원수의 우두머리를 진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주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바락의 입장이 되면, 바락은 드보라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분명히 이길 거를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기게 하실지는 전혀 몰랐어요. 비를 내리게 하실지, 폭우로 인하여 그들이 발이 묶이게 하실지, 도망가던 그 시스라가 그 야엘의 집에서 죽게 하실 이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문제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믿지만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쓰실지, 환경을 쓰실지, 시대를 쓰실지, 기술을 쓰실지, 지혜를 쓰실지, 관계를 쓰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락은 영광을 얻어가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엘이라는 한 사람이 그 연약한 가운데도 그 원수의 우두머리를 진멸하는 기쁨을 맞이했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예의주의 주시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처럼 우리가 오늘 4장하고 5장을 같이 한 거예요. 4장은 역사, 5장은 노래, 드보라와 바락, 야엘의 이야기. 다음 주에는 몇 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6장이겠죠. 6장, 다음 주 이야기에 머릿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죄악의 반복의 사이클 속에서 주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